안녕하세요. 백사 목사입니다. 오늘은 계절의 왕 5월의 마지막 월요일 5월 30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좋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3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금요일 본문부터 이어지는 내용이죠.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되는 해에 블레셋이 거대한 숫자로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옵니다. 마병이 6천이요, 마병이 3만이요, 기마병이 6천명이요, 군인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수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침공에 들어왔을 때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뿔뿔이 흩어져 겨우 600명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이런 중거부적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과 큰 전쟁을 벌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 사람들은 대패하게 되고 마침내 이스라엘 이스라엘 군대에게 쫓겨 도망가게 됩니다. 그럴 때 사울이 이제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서 완전히 섬멸하자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물을 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자 사울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고자 제비뽑기를 통하여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이것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되었든지 간에 그는 반드시 죽음을 면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원인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제 이 하나님의 응답이 없게 된 이 원인이 된 요나단을 책망하면서 요나단을 죽이려 하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이 이것을 막아서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5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본문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잘못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는지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단도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게 되죠. 그러나 함께 전쟁을 참여했던 군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나단을 두둔하며 요나단은 결코 죽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를 변호하고 보호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기 때문에 그는 죽음에 처하면 안 됩니다. 요나단 때문에 승리가 오게 되었습니다라고 보호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역했단 말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요나단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이길래 온 백성에 나서서 그의 잘못을 다 덮어주고 그를 명예롭게 만들어 주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중과부족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을 때 마병이 3만이요 보병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마병 6천이고 병거가 3만입니다. 그리고 군인은 모래같이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아무도 나서지 않으려 하는 두려움에 잔뜩 사로잡혀 있는 이때 요나단은 놀랍게도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토요일 본문의 말씀이죠. 그가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은 그들이 거대한 숫자로 쳐들어왔지만 그들이 할례 받지 않은 백성이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백성이고 악한 백성들이며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고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숫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저 자기의 무기를 들고 있는 비서실장 한 사람만 데리고 블레셋 진영에 쳐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손에 수없이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게 만들어 주셨고, 그 모습을 보자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숨었던 굴에서부터 나오면서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고, 사기가 올라가서 전쟁에 참여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 많은 군대가 오히려 쫓기고 도망가다가 마침내 섬멸하게 된 것이 이 전쟁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요나단의 이와 같은 행동을 보면서 사람들은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역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분노 앞에 분노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생명의 위기를 무릅쓰고 앞으로 나섰던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동역하였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일하고 하나님이 머무를 때 머무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자신의 생애를 던진다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눈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곳에 우리도 머물러 우리의 생애의 불꽃을 사른다면,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를 지지하고 환호하고 우리를 위해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운 사람입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울러 하나님의 백성도 그렇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지나온 삶을 보면서 응원하고 잘했다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이 위기에 빠지게 되었을 때, 심판받고 정죄받아 생명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를 지지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을 보고 환호해주고 지지해줄 믿음의 동역자들의 모습을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벅차고 세상과 타협하고 싶고 믿음의 삶의 발걸음을 내어딛는데 주저하게 만든다고 할 때, 훗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위축될 때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낙심하여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 동역하고 주님이 하신 일에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